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돌아볼 때에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죄 많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가벼운 짐을 지워주시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저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날 한 날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못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아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느냐. 우리는 과연 그러하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 죄는 불법이다. 그분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그분께는 죄가 없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죄를 짓는 자마다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였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오늘 3절 본말씀 3절 상반절에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특별히 본말씀 3장 1절에서 3절은 이 사도 요한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주를 대면할 장래의 소망을 가질 사람들이며 또 그 소망을 간직하였기에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장 4절에서 24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마귀의 자녀들과 달리 불법을 행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현재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3절 말씀을 3절 이 초반절에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1절에 보면 보아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의에 만족해 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 보라는 이 감탄사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바로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제가 자주 예화를 들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반려동물을 잘 대해준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게 해주셔서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죽은 영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영혼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의 담을 헐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바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죽은 우리를 살리게 하고 그 사랑이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 쪽에서는 전적인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엄청난 그 희생이 우리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늘 울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말해야 했는데 자녀라는 이름만 붙여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는 어떤 특권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와 함께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물려줄 그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바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장래에 우리에게 귀한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가 참 늘 울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10계명의 제1계명의 1계명, 2계명에 보면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아끼는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돼요? 자꾸자꾸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징계가 왔던 거예요. 곤고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또 이 이방의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세상에 왔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또 이리와 타조와 같은 이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버러지와 같고 미련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 중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의가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아무런 조건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과 또 아들의 권세를 주셨고 아버지의 기업을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기업을 받아 누리려면은 이 기업을 받아 누릴 만한 그 실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기업을 물려받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 재산을 물려줄 때 그냥 물려주지 않아요. 특별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자기 자녀를 맨 밑바닥부터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이 회사 경영하는 능력이 있게 되고 또
그 유사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또 기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에 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릴 그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를 먹여서 어떻게 해주셔요? 먹여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먹여주시고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에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또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영육간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양식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의 양식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알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러한 권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우리에게 이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소망인가? 날마다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늘 바라보면서 그 고통, 그 환난을 겪어냈던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여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서 공중에 들림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한 성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차이가 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과 전등 불빛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고 있으며 영적으로만 교제하고 있으나 주님의 재림 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직접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지금은 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밝히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하던 예수님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되고 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무한하심으로 그를 발견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신분을 아직 또 이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지만 아직 완전한 의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은 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상태 역시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말씀대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라 라고 하였는데, 이 상태로 성도들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의 현재 상태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몸은 이 죄악 세상에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육체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아직은 완전한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성도들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될 것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미래적 모습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것에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미래적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은 완전한 상속자가 되는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는 미래적인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 현재적인 고난을 굳건하게 견뎌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후 누구도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선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 역시 현재적인 삶 이후에 그와 같은 영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인이지만 결국에 이르러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미래에 자신의 영광된 모습을 소망하며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부활의 소망, 또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말씀 3절에 보면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로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배워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늘 자라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늘 소망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이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우리가 힘쓰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께서 이 온유하신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또 이 겸손해야 할 우리가 오히려 교만하고 또 우리가 온유하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셨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할 우리가 자라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원한을 가지고 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닮아 나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라고 하였는데 이 성도가 믿음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지만 중생한 영이 자라남으로 점점 깨끗해지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 씻을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지었던 그 더러운 죄를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 발 씻는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발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 감사감격하는 성도가 자기의 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발 씻는 생활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아는 이 사람임을 깨달을 때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깨끗게 하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입술, 참 정결한 이 말을 해야 하는데, 거룩한 말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잘 못하죠. 왕의 말을 해야 돼. 왕. 옛날 이 왕들이 얼마나 이 말을 조심하게 했어요. 왕과의 이 말은 경어예요, 경어. 아무리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로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거룩한 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날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소망해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이 사회에 나갈 때, 밖에 나갈 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볼 때에 삼가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성도에게는 성령과 사랑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소망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로마서 3장 5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되고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본말씀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가진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깨끗하게 된 것,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에게는 화가 없느니라 라고 4절에서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은 뭐예요?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어겨요? 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각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가 완악함으로 우리가 또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또 십계명에 보면 뭐예요? 오늘날 우상 섬기는 거, 우상을 만드는 거, 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에 이러한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이 깨달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친히 체휼하여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권고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 없으신 몸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신분 및 그의 합당한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늘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이 죄를 무섭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는 어떠한 생활을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늘 소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성도의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살아갈 때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에 죄를 범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이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과 교통하며 사는 그 성도, 어떻게 날마다 죄를 이기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에 범죄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체를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하였습니다. 또 본 말씀에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어기고 죄를 거침없이 범하는 불신자들과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과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려. 날마다 육신의 부패성, 죄의 부패성을 쳐서 복종시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그러한 성도가 어떤 생활을 해요?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영이 자라나게 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말씀 3절 말씀을 통해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라고 하였는데,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리를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그리고 또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 권세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깨끗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깨끗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 육신의 부패성을 쳐서 복종시켜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삶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